우리는 가정의 달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또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복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교회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과 관계된 축복을 한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이 시간보다 이후에는 더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더 큰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참된 복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어제 우리 10분 장로 또 안수 집사 권사로 세움을 입은 분들은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 섬기고 사랑하던 모든 신앙의 삶보다 어제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답고 더 복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응원도 해 주어야 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더 나은 의를 따라가라.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듣고 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청중들 모두는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아는 그 율법과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새롭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벌써 5장 17절에서 그 관계를 밝혀주셨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까?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성도들, 제자들을 포함한 그 성도들에게 이제는 그렇게 요구하시죠. 20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너희의 의로운 삶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16절에 있었던 너희 빛이 이같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이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적인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설명 그리고 해석을 하시면서 이제는 그 안에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이들은 구약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요 빛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의 의가 지금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말씀을 준행하고 있다고 앞장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서기관들, 그런 바리새인들 이들보다도 더 나아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나타내 보이는 삶보다 훨씬 나아야 하는 그 부분을 6가지로, 그 중에 3가지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됩니다. 그 중에 6가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은 살인하는 것. 여러분, 그 살인하지 말라가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죠? 6번째 계명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간음 문제, 간음하지 말라, 이건 몇 계명입니까? 7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혼하는 것, 또 맹세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뺨을 오른쪽 치면 역시 맞은 만큼 돌려주는 것, 이게 이제 동해보복법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들, 이 6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나중에 찬찬히 읽어보시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 다음에 2번째는 너희가 들었거니와,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매 제가 말씀드린 6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용어가 이것입니다. 너희가 옛 사람들로부터 들었다.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가 들은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말씀을 주셨고 너희는 그것을 들어서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씀 단락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확실히 짚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에 대한 자부심, 이것은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전쟁에서도 이전에 이스라엘과 관계된 여러 문제들 속에서도 그 선민 사상의 우월함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데 우리를 세상의 인간들이 건드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얼마나 우월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난 나라요 백성인데 우리를 감히 건드려. 그래서 그들은 받은 것 이상으로 갚는 것, 이게 그들의 사상이죠. 민족적인 그들의 생각입니다. 자기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런 선민 사상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걸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았다고 특별히 앞장서서 그걸 지키고 있는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군중들, 이러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씀을 받고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재해석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그들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만큼 그들은 우월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의 완성자다, 나는 하나님이며 나는 구원자로 왔다, 그것의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해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참 본 정신을 말씀하고 계실 때 유대인들,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선생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황당하기 그지 없었던 것이죠. 도무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들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가지고 또한 듣고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금 살펴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원래 너희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가 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참 정신은 너희에게서 다 빠져 없어져 버렸다.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분위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잘 아시고 많이 쓰시죠? 코람데오가 뭡니까?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았고 자기들이 그걸 가르치고 철저히 지키며 산다고 자부하는 그들인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두 손을 들고 여호와여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갚으실 수 있도록 골방으로 들어가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오직 누구만 보십니까? 하나님만 보시는 이런 삶으로 바꾸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선생 랍비요 하면서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참 모습은 하나님께서 찾아볼 수가 없고, 그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만 나가 있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는 질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덜추어내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럽고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죽이려고, 우리를 그저 마음 상해서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도록 묶어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의 벌거벗은 추한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벌거벗고 부끄럽고 추할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소망이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냥 커버, 껍데기, 형식, 그걸로 겹겹이 쌓아가지고 사람이 볼 때는 우와 하지만 중심을 간파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구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니까 그냥 말라버린 것이지요.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지라.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고 많이 맺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 강하게 붙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야말로 신실하고 견고하게 붙어 있으면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요. 분명히 끊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생명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겠지요. 본인이 그렇게 해석하고 판단하시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서 그냥 불에 던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고 그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정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과 무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까지도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이 껍데기만 붙들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정말 안타까운 불쌍한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 교훈들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고 코람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포장치면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어리석은 것이죠. 다른 데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야말로 진실하게 두 다리 쫙 펴놓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욥이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전 지금까지 쫓아왔던 그 삶이 껍데기, 말만 있고 행동만 보여지고 마음이 전혀 실리지 않았던 그러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삶을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더 나은 의를 따라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더 나은 의를 따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 한번 따라 하시죠. 마음의 분노를 버리고 화목을 추구하라. 오늘 성경을 제가 다시 세밀히 읽어보시라고 말씀한 것은 21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이거는 이웃이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뭐 살인하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 이것은 형제를 욕하는 겁니다. 욕. 그다음에 형제에게 미련한 놈, 지옥불에 들어갈 그러한 이들의 모습, 이거 다 형제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는 것. 가까운 사람들. 형제에게 노하는 자. 여러분, 이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때리든지 사람을 아프게 하든지 해서 죽이는 것, 보통은 그렇게 그것을 살인으로 세상에서는 적용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겉으로만 살인하는 게 살인일까?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형제에게 분노하고, 마음으로 형제를 욕하고, 마음으로 형제를 미련한 놈, 이렇게 하면 그것도 살인과 같은 것이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심지어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중에 형제에게 마음 상하게 한 일이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생각이 나거든. 내가 그때 참 말을 너무 심하게 했다는 감동이, 그래서 내가 참 미안하다고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예배 마치자마자 문자를 보내시든지 주일 지나자마자 저녁에 가서 톡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해서 따라하시죠. 미안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급히 그 형제와 사화, 이거는 화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 그 뒤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는데 인간관계가 잘 될 리도 없고, 인간관계가 불통한데 하나님하고 원만히 잘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십자가를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이어질 때 인간관계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한테만 잘 되면 일반 사람들 관계는 저절로 잘 되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의 생명도 또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생각하시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라는 것은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네가 그렇게 미워하고, 네가 그렇게 분노하고, 네가 그렇게 욕하고, 네가 그렇게 남을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남하고 화해 안 하고 속으로 이렇게 불편한 것 담고 있고 이러면 내가 너하고 불편하거든. 나는 너와 사랑과 원활한 이 참 행복한 만족한 관계를 내가 가지고 싶은데, 주님이 그래서 생각이 나거든. 그것 얼른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오면 나도 너와 화해를 하고 싶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8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려야 될 게 뭘까? 분함, 노여움, 악의, 악한 의도라는 것이죠.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따라 하시죠. 벗어버리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되는 분노나 또 남을 욕하는 것, 남을 하찮게 여기서 미련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남하고 불편한 관계 속에 마음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화해하고 그 다음에 내게 나오면 나와 너와의 관계가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말도 분노의 말이나 불편한 말이나 욕이나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속의 음욕을 버리고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더 나은 삶은 마음속에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를 한 방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는 게 음욕입니다. 여러분, 음욕. 그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오히려 선한 일을 부지런히 추구해 가라는 것이죠. 이게 의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자를 볼 때 음욕을 마음에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그 마음으로 그는 간음했느니라고.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이성을 이 물리적으로 힘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그를 해롭게 해야 그게 간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범위가 더 넓고 깊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볼 때 음욕을 이미 품어서 여자를 보면 이미 그 여자를 간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9절, 30절 두 절을 읽지요.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죄의 통로, 그것은 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손이 신체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통째로 죄에 빠뜨리게 되는 통로가 되면 처음부터 그것을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찍어버리라. 눈을 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뺄 수는 없지요. 그만큼 강한 각오와 결단으로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꾸 점점 나를 더 차지하고 나중에는 송두리째 나의 삶을 지옥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죄의 통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으로, 입으로, 또 다양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요, 이 눈으로 오는 음욕,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히고 빼앗겨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에스 같은 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 같은 이는 눈에 보이는 것,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 이스라엘에게 송두리째 넘겨줍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그것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암논,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쉽게 우리가 그냥 설명하면 다음 왕 뒤를 이을, 다윗의 뒤를 이을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을 음욕을 품고 그를 데리고 와서 몹쓸 짓을 하지요. 그리고는 그는 압살롬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죄를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죄를 만만히 보시면 죄가 여러분을 만만히 봅니다. 그러면 질 수밖에 없죠. 그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잠깐 실수하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삶이 쫙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다가 팍 떨어지는 그 순간이 밧세바를 취하던 그 순간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울었는지는 시편 51편을 보면 절절히 느껴집니다. 성령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왕궁을 비워야 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왕자의 난이 얼마나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계속 당합니다. 참 다시 회복되지 않는 그런 실수를 하죠.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정말 결단하고 이기는 영성을 여러분들도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이기는 영성. 요셉은 도망을 갑니다. 붙어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갈 줄 아는 이런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도망가도 뭐 다시 붙잡혀와서 감옥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나는 성결을 지키겠다. 난 하나님 앞에 나는 뭐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난 하나님 앞에 나는 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요셉을 책임져 주시죠.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 젊은인데 얼마나 참 당기겠습니까? 그러나 거절합니다. 나는 왕의 진미, 우상에게 드렸던 것 가지고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 까짓거 안 먹고 말지, 차라리 안 먹어서 죽으면 죽지, 이런 심정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 70년 지나고 나중에 고레스 페르시아 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진짜 하나님의 멋진 사자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눈앞에 보이는 것, 이 참 유혹의 통로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끊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찍어내는 심정으로 찍어내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찍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찍혀나갑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기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찍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더 나은 의를 따라간다는 것은 마음의 욕심,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이런 이기적인 것, 이거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들과 사랑의 관계, 이거를 지켜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이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혼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나 당신 싫어 이러면 이혼증서 딱 써주면 끝입니다. 여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신명기 24장 1절에 그렇게 내보낼 수가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음행한 연고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은 온갖 죄 몫을 다 대서라도 이거면 여자를 자기가 원하는 때 항상 쫓아내게, 잘못된, 오용된 것이죠. 남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 특히 아내의 소중함, 여러분, 아내의 소중함은 성경 이것만 해서 연구하고 세미나를 열어도 한없이 열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아내의 역할, 여러분, 요즘은 이것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자리도 무너졌지만 가정에서 어머니, 아내의 권위, 그 가르치는 그 자리가 지금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미래가 없다. 당연히 미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보호하시고, 이런 일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고 우린 철저히 지킵니다 하지만 사랑의 관계가 다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용납하지 못할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한번 따라하죠. 사랑으로 용납하라. 사랑이면 어떤 사유도 다 용납할 수 있다. 이 사랑의 관계, 이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오늘날은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고, 이게 우리 주변의 여러 현실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하여 세상을 번성하고 복되게 하시려는 그 뜻을 우리는 본질로 들어가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보다는 내가 싫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으로 확 바뀌어서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라고 하셨죠. 율법의 완성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의 결론도 사랑입니다. 믿음 생활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열렬히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더 나은 의를 따라가라. 마음, 말, 그리고 다른 이들과 화목한 것. 이제는 행동적인 겉모양, 사람이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본질적인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울림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은 마음이 분노, 마음이 미움, 마음이 이편 저편 다 갈라졌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는 통로는 절단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절단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눈물로 봐도 할 말이 없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삶,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전보다 더 나은 의를 쫓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너희의 의로운 삶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